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86학번으로 같이 신학과에서 4년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편보다 사실은 먼저 알았죠. 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가 4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기간이 더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년을 같이 지냈고 제가 범일에서 또 있었던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요. 그 1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설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저 모르게 저를 서원했습니다. 주의 사역자로 서원을 하고 특별히 이제 사모로 서원을 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술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미술에 흥미가 있고 또 이렇게 재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랐지만 자기 스스로 영접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지금 인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수련회 가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제가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서울대 다니시는 선생님 밑에서 저희 친정 아버님이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제가 미술 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소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가게 됩니다. 신학을 갈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침신대가 이제 기독교과보다는 기교과보다는 신학과의 교수님들이 더 잘 가르치고 좋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50명 중에 여자가 10명 있는 가운데 제가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간 이후에야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혹시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납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제가 이제 급하게 아침에 전사님께 드렸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제가 제목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또 내 안에 흘러넘칠 때에 그 흘러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했던 건 마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자신이 잘 지킬 때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역지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주변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마음 안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이 일단 마음 안에 천국이 없는데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으며 또 주변 사역지와 또 모든 이웃들을 향한 그 모습이 천국으로 전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제가 신학을 들어가자마자부터 제 친정 교회인 그 당시에는 장로교회였어요. 제가 합동측 장로교회였는데 학교는 이제 침신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4학년 때 침례교 신탄진 침례교회로 옮기면서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범일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장로교였는데 1학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부터 4년 내내 이제 시골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른부터 유초등부까지 그리고 전체 신방하는 파트까지 4년을 섬겼습니다. 통학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중에 제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모로서 범일교회에서 제가 10년을 섬기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사모는 성도가 10명이면 10명이 시어머니처럼 잘 섬겨야 되고 100명이면 100명이처럼 잘 섬겨야 되고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시어머니처럼 정성껏 섬겨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평신도의 입장에 계셨기 때문에 앞에 서는 사역자는 양들의 마음을 늘 헤아려야 된다. 그들이 하는 작은 정성의 헌금과 헌물들이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과 사랑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리고 드려야 되는 그 헌금의 부분도 11조와 또 감사와 또 기본적인 모든 제목의 그 헌물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한테는 헌금을 아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평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도 그 당시만 해도 필요하면 계속해서 주셨던 걸 저희가 보면서 컸고 그리고 저희가 범일교회에 있으면서 참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저희가 10의 3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것처럼 섬겨헌금 10분의 1, 구제헌금 10분의 1, 그리고 11조 10분의 1, 그 외에 감사헌금과 기타 많은 헌금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범일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저에게 다 복으로 돌아왔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이제 제가 벌써 대학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사역을 한 지가 벌써 이제 35년이 넘어가는 거죠. 35년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늘 하고자 했던 건 마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마음을 지킬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스스로 나를 성장시켜 가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잘 알 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는지 오전에 저희 남편이 설계했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들을 할 때에는 결국은 내 자신을 잘 볼 때에만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에는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정도 서 있지? 이 모습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제 행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을 보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몸이 성전이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잘 알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보면
어, 정말 상황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의 스토리는 범일교회 교인들이라면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선교지 가기 전에 이미 암을 했고, 그리고 선교지 가서 9개월 만에 버스 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암이 재발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5년 안에 다양한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은 이제 몸이 아프고 계속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직접적인 이제 육신적인 고통까지 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제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한국에서 첫 번째 암을 할 때에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교통사고가 됐을 때 그 현장에 남편이 잠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로, 왜냐하면 전화가 왔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갔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말씀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내 종을 들어 쓰기를 원한다. 그걸 통해서 인도 영혼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간 이후에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독하게 보이죠. 남편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너무 담담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환경을 보지 않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나단이 은지가 어렸죠. 나단이 10살, 은지 이제 8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단이는 늘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의 이제 아빠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자기가 맞으니까 아빠가 혹시라도 먼저 가시면 자기가 남자라서 그랬는지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나단이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참 그런 마음속에서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아팠을 때에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수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렇게 심각하게 다쳤는데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목발을 짚고 다시 들어왔죠. 우리 딸내미가 아빠 로봇캅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저희 남편이 목발을 짚고 저희가 쉬지 않고 언어에 더 매진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될 때에 다시 암이 재발했고, 암이 재발해서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 남편을 내보낼 때 혼자 내보냈잖아요.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FMB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텀 선교사는 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 당시는 너무 그 본부의 말을 너무 잘 듣느라고 남편만 혼자 들여보내고 저희가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데 나다니하고 은지하고 저하고 그 몇 개월을 지내고 다시 들어왔다가 그게 다시 암이 재발할 때 다시 나갈 때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둘이 이제 철수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 우리 범일교회 식구들이 계속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어제 그제 오장로님 말씀 만났을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장로님 그때 이제 신평에 영어학원 하고 계시는데 거기 원룸 주셔서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남편이 다시 회복하고 직접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본인이 혼자 3년을 구한 겁니다. 영혼의 열매를 더 찾기 위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이후에 다시 들어가자고 했을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고 그냥 따라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혼들을 보다가 갈 수도 있겠다. 이 각오를 하고 따라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늘 계획이 있으시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둘이 또 다시 열심히 다시 사역을 하는 가운데 3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갈렙을 주신 거죠. 저희가 다시 제가 이제 셋째를 가졌을 때 너무 놀랬죠. 원래 이렇게 암을 한 이후에 사람들은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갈렙을 갖게 되고 갈렙을 낳게 되면서 우리 둘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마음의 평안이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받은 약속은 생명의 연장을 확실히 주셨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한 가운데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지킬 때 했던 건 제가 앞에 서는 사역자로서 처음은 사역을 시작했지만 범일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잠깐 교회학교 전도사로서 섬긴 시절이 있지만 그 외의 시절은 제가 거의 뒤에서 이제 같이 가는 동역자로서 남편을 세우는 역할로 제가 지금까지 서왔습니다. 메인으로 제가 사역을 하기보다 왜냐하면 리더가 한 명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가정에 또 세워진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세우신 리더를 우선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집중했던 건 신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오는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노트를 적고 있어요. 기도 노트를 적고 있는데 짧게는 몇 개월이 걸린 것도 있고 길게는 몇 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노트를 계속 적어갑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저희들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남편은 앞에서 계속 끌고 가면 저는 이제 뒤에서 계속 그걸 받쳐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남편이 생명 없는 벽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생명 있는 진짜 생명에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같이 기도를 하면서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저희가 할 때에 월세로만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야 애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도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가고 또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 남편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가자바드 건물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시골에 지어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큼 저희가 또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없었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좀 하면 저희들이 3남매가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나단인지 여기서도 그랬고 저 학교 갈 때에 저희 남편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줘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좋은 일꾼 되고 커서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기도를 꼭 기도해 줍니다. 갈렙은 형아 누나랑 같이 컸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기도를 받으면서 컸고, 지금은 또 기숙사 가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제 아빠가 돌아갈 때 기도를 해주면서 보내는데, 은지가 유엔을 가게 된 이유는 그 기도를 받고 크다가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가서 이제 저희가 졸업식에 갔었죠. 졸업식에 갔는데 거기에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인교회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년들을 만났는데 은지가 늘 간증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제 사역자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들을 위해서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꾼 되고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있지만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유엔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유엔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도 다른 편한 지역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편한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어려운 지역에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더 많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곳의 영혼들이,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보고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더 없는 거죠. 조금 더 편한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니? 얼마든지 조금 더 편한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냐? 그 똑같은 기구 안에서도. 근데 은지는 늘 말합니다.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는 거죠. 이번에 수단 사태가 나면서도 마지막 그 사태가 터지기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잘 안 하거든요. 전화는 잘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도 연락이 와서 잠깐 통화를 하고 얘가 이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니까 수단 사태가 터진 거죠. 열흘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 지역에 얘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흘을 겨치고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올지 유엔으로 나올지 생각하다가 유엔으로 안 나오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나온 이후에도 정신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육신은 한번 경험한 게 이게 몸에 쌓이기 때문에 아이가 트라우마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디브리핑 받고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케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아이들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 부모님들의 기도,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들을 볼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늘 그냥 동행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생명 대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또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주인 대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늘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살면서 해왔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다 경험하는 것처럼 제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죠. 신앙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다른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닌 걸 저희가 알잖아요.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켜가고, 그 마음을 지켜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못했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저의 그냥 간단한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일에서 있었던 10년,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벌써 올해 이제 24년 차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어디서든지 또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희 범일 식구들이 있고, 또 이래서 저희가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범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여기 한국에 있어서나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선교사들, 벌써 저희 교회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그 영혼들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범일은 또 이 부산에서,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기도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진해서 잘 갈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고요. 이런 시간을 또 주신 또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말씀을 지키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저희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으므로 저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또 주위를 돌아보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범일교회 늘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맡긴 사명, 선교의 비전을 잘 감당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범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 귀한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